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창세기 16장에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사라에게서부터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잉태케 되어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받고 그가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분명히 3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아비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가 받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였으니까. 왜 하나님은 사레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였는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 하나 없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10년이 지나도록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애굽 여인 하갈을 주면서 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혹여라도 임하지 않겠느냐. 이때 아브라함은 육체의 정욕도 있고 힘도 있는 나이요.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레와 아브라함이 육적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기들의 방법으로 결국은 일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계획 속에 그들로 인해서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고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서 3장 9절에 하신 사도 베드로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여기서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사례를 통해서 이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고,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 그 영생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과 사레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기를 갖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육체가 있을 때에 그 아들을 낳음으로 이 아들을 육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레와 하갈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4장에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해는 신의 산에서부터 종을 낳는 자 하갈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곧 예루살렘 자유자로서 세라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서 두 언약이 바로 두 여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아니었고 오시지 않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먼저 어떠한 약속이 있느냐 하면 신의 산에서 바로 그들이 율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바로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고 그것은 종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종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주님께서 보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 길로 내몰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하는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한 것과 같은 얘기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그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용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하갈이 자기가 잉태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돼요? 세라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죠. 그래서 멸시했다. 자, 세라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은 바로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자녀가 나아지냐면 약속의 자녀가 나아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세라가 무엇을 합니까? 육체의 자식을 먼저 낳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고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냄으로 말미암아서 하갈이 아기를 잉태하고 결국은 세라를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잉태됨을 인해서 세라를 멸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약속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을 여기서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훈련 중에 기다림의 훈련이 참 힘들고 어려운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나 이루어질까 저제나 이루어질까 기다리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가는 세월은 자꾸만 가는데 그 마음은 초조해지기 때문입니다. 세라가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으면 자기의 종을 보내서 그에게 들어가라. 그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라고 한 것이니까. 그러나 이스마엘을 하갈이 낳았지만 하갈은 낳은 그 이스마엘의 어미이기도 하지만 세라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결국은 세라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그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율법이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라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갈이 세라에게 속한 종이기 때문에 하갈에게서 낳은 자손도 결국은 세라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육체로 먼저 낳아서 육체로 무엇인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세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그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회개하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려게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디게 일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라가 바로 그리스도가 낳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백성, 한 자녀가 되게 하고 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가진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가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와서 말을 거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나 율법을 갖지 못했던 이방인이나 할례자인 유대인이나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할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한 백성 한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더딘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약속하신 이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어땠다 그랬어요?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서 그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사라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종의 자녀는 이삭과 함께 유업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이나 그런 육체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넷이가 이스마엘이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세라는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하갈이 낳은 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족들이 그 안에서 나오고 그 수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4장을 가보면 1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한 자가 노래를 하래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를 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홀로 된 여자와 남편이 있는 자녀,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식보다 많다. 홀로 있는 여자란 얘기는 남편이 없는 여자란 얘기죠. 여기서 무엇을 의미해요? 하갈이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까? 없는 여자예요. 아브라함은 하갈의 남편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갈은 다만 사라의 종입니다. 사라는 남편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이 되어진 자, 그의 자녀보다 남편이 없는 종의 자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갈라디아 4장에 말을 하기를 육체의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는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으로 난 자를 육체로 난 자들이 괴롭히고 핍박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체로 낳은 자녀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숫자는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음을 받은 약속의 자녀 성령의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가진 자는 수가 적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에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는 적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방법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괴롭히냐? 성령의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4절에 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 세라에게서는 약속을 따라서 자녀가 낳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절에 너는 돌아가서 그 세라의 수하에서 복종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율법은 절대적으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율법이 구원을 얻게 하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 안에서 종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그 종에 속한 자들도 다 유업을 얻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뭐라고 말하냐면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왜 더 줬냐면 죄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짓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모세, 그러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자, 아론, 율법을 대표합니다.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은 절대적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 인간들이 범법함으로 그 죄가 더해지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서 죄를 깨닫고 바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도록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아시고, 또 두 번째로 반드시 우리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자식을 낳게 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분만 낳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세라가 낳는 그 아들 예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삭을 낳은 세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예루살렘 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왜 더디고 왜 오래 참으시느냐 하면 그것은 모두가 회개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긴 연단의 기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을 매 순간순간 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방법과 의와 그리고 노력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 만약 우리가 육체의 노력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 율법 아래 우리가 놓이게 해서 그것이 우리를 찌르게 합니다. 아멘. 괴롭히게 합니다. 참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괴롭혀서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해요. 하갈이 세라를 멸시한 것과 같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돼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들 안에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 안에 있다 하는데 율법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얽매임 속에 자꾸 매여서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처럼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
다시 맞이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를 낳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더디게 75세의 약속을 하셨는데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결국은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